여러분들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런던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은 제가 이제 말씀을 한 4주 정도 전하게 될 것 같고요. 저희 교회는 이제 그 런던 아름다운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한국에 마침 오시게 돼서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는 그 김은형 목사님과 참 좋으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오셔서 이제 말씀을 한 4주 정도 이제 나누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돌아오겠는데요.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부탁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특징은 뭐냐면 속으로 아멘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적응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멘 안 하셔도 속으로 하고 있거니 되는데 외부 강사가 오면 상당히 당황해요. 대부분 일부 예배 마치고 제 방에 오면 목사님 성도들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해요. 그래서 제가 안심을 시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해서 한 3부 정도 되면 적응이 돼요. 그리고 나서는 너무 좋은 분들 같아 이렇게 이제 바뀌는데 다음 주엔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탁드리는 것은 외부 강사 와서 당황하지 않도록 작은 것에서도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당황하지 않도록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연습도 중요해요. 그래서 걱정돼가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설교하고 도망가실까봐. 자,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에 좀 오버하셔갖고 아멘을 좀 크게 해주시고 그러면 또 오신 목사님이 이렇게 또 같이 좋은 호흡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참 귀한 그런 그 시간인데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했던 그 김어뜸 선교사님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중명부 전도사로 있다가 이제 파송받고 로고스 호프라는 배를 타고 이제 와서 지금 이제 미국에 다시 이제 갔는데 그 저하고 시골 교회 그 출신이에요.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봐왔죠. 근데 이제 같은 고향에 태어났으니까 처음에 제가 걔가 이제 교회에 왔을 때 이름이 뭐냐니까 이름이 김어뜸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저 속으로 야 어뜸 좀 특이하죠 이름이 그죠? 야 아버지가 욕심이 많으시구나. 어뜸. 그래서 이제 그냥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하고 웃어 넘겼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하여튼 나중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이제 전도사가 되고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기는 자가 이 선교사로 귀한 섬김이잖아요. 세계를 배 타고 다니면서 선교하는 이 섬기는 자가 어뜸이다 그러는데 이름대로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름대로 정말 어뜸이 됐구나, 섬기는 자가 됐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름이 이게 이름대로 이렇게 되는 것을 제가 보고 저도 여러분 알아서 제 이름이 김대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뭐 야 대조 해보자 이래가지고 막 놀리고 이래가지고 제가 별로 제 이름이 좀 거시기했어요. 그런데 원래 제 이름이 그런 비교 이런 대조가 아니고 큰 대자의 복조자예요. 큰 복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큰 복 이렇게 이제 지어주셨는데 아무튼 애들이 막 놀리고 이러니까 별로 제가 이름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영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서 공부하다가 제가 이제 석사 논문을 쓰는데 그 교수님하고 이렇게 하다가 논문 제목을 뭘로 잡았냐면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하고 그 비유가 있죠. 그리고 밤에 친구를 찾아가서 음식을 달라고 막 강청하는 그 친구 비유가 나와요. 이 두 비유를 비교해보자. 그래서 제목이 이 두 비유의 대조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논문을 제가 쓰면서 그래도 참 좋은 열매를 맺었는데 그때 제가 이름이 괜찮네 이렇게 생각이 시작했는데 참 또 우연찮게 제가 박사 논문을 쓰면서 또 이 설교에 대한 걸 쓰면서 케이스 스타디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그게 케이스가 뭐냐면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존 스타트 목사님, 한국에서는 이 동양에서는 오카는 목사님 두 분의 설교를 또 이 대조하게 됐어요. 그래서 논문을 쓰면서 내 이름이 괜찮구나. 이 대조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참 다시 한번 우리 아버님께 제가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똑같은 이름이라도 있잖아요.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름이 참 귀한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그 이름이 좀 좋을 수도 있고 이런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인생은요 이렇게 사실은 해석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냐? 다른 말로 인생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보느냐? 어떤 관심을 가지고 보느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인생을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달라져요. 또 그 사람이 그 인생을 보는 해석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삶도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왜? 그 가치관 중심, 관심대로 그 사람은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죠. 배가 있지 않습니까? 큰 배가 움직이지만 그 큰 배의 그 방향키는요 크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방향키를 이렇게 돌리면 배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돌리면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방향키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인생을 보는 눈입니다.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하나님 나라에서 어뜸이 되는 자가 누구인지를 해석을 해주세요. 그래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여기에 따라서 신앙생활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 인생을 보고 신앙을 보고 하는 이 예수께서 가르쳐준 중요한 이 인생의 해석, 이 방향을 잘 저와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의 방향도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정말 가치 있게 값진 그런 인생 또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는 뭐 누구나 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 우리의 안에 있는 중심은요 솔직하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여기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딱 자리 잡고 있기보다는 늘 누가 크냐 라고 하는, 내가 지금 어떤 대우를 받고 있냐 라고 하는 어떤 포지션, 어떤 자리에 대한 그런 사실은 마음, 관심으로 솔직히 우리는 많이 가득 차 있어요. 말씀보다는.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우리 관심이 계산하는 거죠. 몇 시 왔냐? 6시부터 와서 나는 6시부터 와서 일했는데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와가지고 하고 하는 이런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데 당신은 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면서 거기서 또 불평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억울한 생각도 생기고, 그러니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이제 모든 이 삶을 보는 관점은 자꾸만 그런 어떤 그 계산하고 또 억울해하고 그런 것들로 자꾸만 우리 마음이 이제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지난주도 봤지만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오늘도 보면 제자들에게도 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계속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 올라가는 예루살렘 문턱에서 오늘 17절을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려고 할 때 지금 12제자를 데리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다가 예루살렘을 못 미쳐서 길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2명만 모아놓고 따로 양육을 해주시는 거죠.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게 되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넘겨지게 될 것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정할 것이다. 이 재판은 굉장히 불의한 재판이죠.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재판을 받고 내가 말하자면 사형 언도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방인들이 이제 내가 그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이방인들한테 내가 이제 넘겨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로마 이제 군인들이죠. 나를 조롱할 것이고 채찍질할 것이고,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만, 그래서 내가 이제 죽게 될 텐데, 그러나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사실 이전에도 우리가 봤지만 좀 2번이나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이제 정말 당장 눈앞에 있는 참 어려운 일이죠. 죽음을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가 있냐는 거죠.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자기가 차지할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몇 달란트 받을 거냐 이거죠. 자기 자리. 그 한 예로 오늘 성경에 보면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나와요. 이 세베대 아들 어머니는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이름이 안 나오지만 살로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인데,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예요. 이모. 엄마의 동생.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 이 세베대 아들 어머니 이 살로메가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 야고보와 요한 누구냐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 3년 동안 배웠던 12제자 중에 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있는데 그 엄마가 와갖고 이 2명만 특별히 데리고 예수님과 함께 와갖고 절하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부탁을 하나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한테 간청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뭐를 해주면 좋겠습니까? 이모 뭐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이 살로메 이모가 예수님한테 내가 지금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두 아들 중에서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이 하나들은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 말하면 인사청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엄마가 주도했는지 아니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이 말하기죠. 그러니까 엄마가 가서 좀 이야기해줘요.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주의 나라에서라고 이렇게 말을 붙이긴 하지만 사실은 아직도 이 제자들과 또 이 살로메도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분위기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에 막 무리들이 몰려들고 막 그때 한창 인기가 막 기적도 베푸시고 하니까 인기 올라가던 그런 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생각할 때 야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제 등극하시는 모양이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앞두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로 착 등극하시면 하나는 우리만 좌의정 우의정 좀 해주십시오 부탁하라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참 이렇게 서로 관심이 달라요. 예수님하고 12제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한 방향을 보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사실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은데 초점이 달라요. 마음의 초점이 달라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다 갚아주시는 그 구속사적인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현실적인 한 자리 어떻게 좀 차지할 수 없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 결혼할 때 가끔 그러잖아요. 부부라는 것은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 가끔 주례사가 하잖아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요즘은요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요 같이 살아요, 부부로. 그런데 마음이 각자 다 초점이 달라. 그런 부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관심이 서로 다른 것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열심히 또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지만 우리 마음들이 다 같지는 않아요. 아마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님처럼 그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마음이 현실적인 어떤 그런 것에 마음이 가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우리의 약한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우리 인간의 약함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텐데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시잖아요. 얼마나 십자가가 참 아픈 거 정말 그게 힘들고 부끄럽고 저주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시는데 그래서 땀방울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요 핏방울이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옆에 있는 제자들은 뭐 했어요? 잠을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몰라. 그 마음을 몰라요. 옆에서 잠자는 거예요. 지금 잠이 올 때입니까? 근데 제자들은 잠을 자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참 관심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 가시는 길을 참 몰라.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뭐 그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막 책망하진 않아요. 우리가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가끔씩 무슨 장례식장에 가잖아요. 장례식장에 가면은 엄마나 혹은 아빠나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 그 애들이요 어려가지고 그냥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막 쫓아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웃고 막 그런 애들이 있어요. 어쩌다가 그런 애들 봅니다. 왜요? 아직 걔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이 뭔지를 몰라.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웃으면서 막 쫓아다니고 그렇게 노는 거예요. 그걸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요? 걔는 아직까지 그런 철이 없어갖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지 뭔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해주고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크면은 그때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나중에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되겠죠. 이제 자라고 이제 철이 들면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옆에 이게 너무 좀 신앙적으로도 믿음이 약하고 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가 무조건 뭐라 그럴 게 아니고 이해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좀 받아줄 필요가 있어요. 왜요? 아직 신앙적으로 보면 철이 없어서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자들도 그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있는 자기들은 지금 그걸 잠을 잔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도 우리가 참 교훈을 얻어야 돼요. 자,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아직 신앙에 철이 없어서 그러니 좀 이해하고 받아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들이나 자녀들이나 또 혹은 아내나 아직 여러분들 그런 부분 보면요 좀 받아줘요. 아직까지 잘 몰라서 그런 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잘 몰라요. 좀 있으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이모가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이모의 부탁을 받고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자리 달라고 구하는데 너가 지금 구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말은 지금 내가 가는 길, 이 마시려고 하는 이 잔이라는 것은 순교의 참 고난의 이 잔인데 너희들이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까지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아마 속으로 조금 힘드니 조금 있겠지만 요거 조금만 견디면 한 자리 주실라나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또 자신감 있게 말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냐? 그래, 그러면 너가 그 잔을 마실 수 있다 치자. 그러면서 자리에 대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냐? 무슨 이해를 잘 못하지만 그래 좋다, 마실 수 있다고 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좌우에 누가 앉고 하는 것은 그건 내가 주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잔을 마시고 따라온다 하더라도 자리를 주시는 것, 이것은 내 주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이제 직분을 이제 갖기도 해요. 뭐 장로님 되기도 하고 안수집사님 되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이제 권사님 되시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사람이 하는 가치는 보여요. 사람이 또 이렇게 하고 뭐 투표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는 가치만 결국은 세우시는 분은, 그 직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인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되면요, 주선보다 내가 나은데 나는 왜 안 돼? 이렇게 이제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대한 문제는요, 항상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교회도 이 자리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겪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나중에 기억을 잘 해놓으세요. 자리에 대한 문제, 직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봐도 저 사람이 저 사람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이 딴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래서 그 자리에 대한 부분은요, 그냥 막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양조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막 대화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던 나머지 10제자가 있어요. 12명 제자잖아요. 10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10제자가 2명이 가가지고 엄마와 같이 가가지고 막 사바사바하고 막 자리 하나씩 흥정하는 걸 보면서 화가 났어요. 아니, 이 2명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린 뭐야? 2명 가가지고 좋은 자리 다 찾으면 그럼 우린 뭐야? 나는 뭐야? 막 화를 내는 그런 장면이에요. 보세요. 이 2명뿐만 아니라 10명도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들도 10명도요, 자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리에 대한 관심. 높은 자리. 그래도 2명이 먼저 가가지고 막 선수 치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참 이게 안타깝기도 하고 위로도 되는 장면이에요. 이 12명에 이렇게 지금 자리 다툼하고 우리는 혹시라도 그러면 손해볼까 싶어가지고 막 화내고, 그럼 우리 뭐냐라고 막 하는 12제자, 또 여기 먼저 가가지고 선수 친 야고보와 요한 2제자, 예수님한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은 제자들입니다. 그것도 아무나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제자 훈련 받았어요. 3년 동안. 그리고 우리 교회 제자 훈련 상당히 짧죠? 우리는 1단계 10주밖에 안 해요, 우리는요. 예수님은 3년. 좋은 시절에 태어난 줄 아세요? 3년 동안 훈련시켰어. 12명은 3년 동안 훈련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3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사람이 안 바뀌어요. 여전히 관심은 자리에 대한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한테 훈련 받았는데 말이죠. 참 사람이 이렇게 안 바뀝니다. 바뀐 것 같아도 참 사람이 바뀌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참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저는 2년, 보통 우리가 제자훈련 생각하면 2년 걸리잖아요. 2년 훈련시키고 때로는 제 마음이 참 실망할 때가 있었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훈련했는데 뭐지?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위로가 되는 거. 예수님은 3년 동안 했는데도 뭐 그런데 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참 바뀌기가 어렵다는 사실. 근데 참 사람이 이렇게 바뀌기 어렵고 참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또 한편으로 참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여기 지금 나오는 이 야고보와 요한 있잖아요. 이 야고보는 나중에, 지금은 이렇게 막 자리 다툼을 그러지만 예수님 헤롯 왕 때에 예수님 복음을 전하 순교를 하게 돼요. 또 이 요한은 어떤 요한이냐면, 요한 계시록을 밤모섬에 유배 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환상을 보면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됩니다. 지금은 막 자리 때문에 막 뒤밀고 이렇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정말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그런 멋진 사도 요한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야, 그래, 지금은 그렇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 훈련받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소망이 또 지금 막 주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한번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큰일 할 거예요. 이렇게 한번 축복했어요. 할렐루야. 지금 나 이렇게 안 변하지? 저 사람 이렇게 안 변하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나는 자리에 대한 관심이지. 이렇게 하지만 아마 이 시간이 지나면요, 다 사도 요한처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봐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 소망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보고는 이제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 25절부터 28절까지는요,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양육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따로 앉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누가 진짜 큰 자고 누가 어뜸이 되는 자인지를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제 25절부터 28절까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두 가지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을 우리도 찾고자 해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떻게 다른가? 오늘 25절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제 앉히시고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막 권세를 부리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의 모습은 어떠냐? 세상의 모습은요, 주목받고 싶어 해요. 존경받기를 원해요. 자신의 이름을 막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막 좌지우지하고 싶어 해요. 그런 자리에 앉고 싶어 해요. 또 그런 자리에 앉은 사람을 사람들은 오, 저 사람 출세했네, 저 사람 성공했네, 저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 자리에 앉은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런 자리가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런 자리에 앉기를, 하여튼 때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도 그 자리에 앉으려고 애를 써요. 이게 세상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그런 자리에 올라가야지 성공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니까. 이것이 세상의 가치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세상의 구조라든지 위계 질서를 무조건 부정한 건 아니에요. 다만 그들이 그런 자리에 올라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하는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그 마음, 그 과시욕,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욕심,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수많은 죄들, 이런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통령 너무 귀한 자리지만 5년이에요. 5년이 지나면 내려와야 돼요. 여러 장관 더 짧아요. 세상이 말하는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굉장한 가치일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다 와, 그 자리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기를 누려봤자 길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척도는 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그런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온 게 아니고 섬기려 왔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자, 어뜸이 되는 사람은요, 종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풀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는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실제로 여기 대속물이라는 것은요, 대신 대가를 치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 지옥 가야 되는데 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신 지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종의 길, 섬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야 될 길이다. 우리 말하면 손해보고 희생하고 내가 먼저 져주고 내가 먼저 무릎 꿇어주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주는 그런 섬김의 자리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늘에서 큰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가치로는 어려운 거예요. 왜? 세상은 그렇게 사는 바보라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너가 살아가야 된다. 자, 우리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신앙생활하는 우리인데 나는 내 속에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이 있냐? 여기 지금 제자들처럼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여전히 어떤 자리, 한 자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성공 지향적인, 성공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뭔가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나 중심의 어떤 자리를 항상 바라보며 내가 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기고 종이 되는 그런 섬기는 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천국에서 큰 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중심에 있는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인가?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어떤 자리,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 이것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내가 정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를 내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세워지는 것이고,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은 인정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 거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이걸 한번 적용해 보셔야 돼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직성이 풀린다, 이건 아닙니다. 직분, 심지어 세상에서의 모든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뭐냐면 섬김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8절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뭐하러 왔다?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섬김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와서 쫙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섬김 받아야 될 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주면서. 여기에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섬김을 하러 오셨느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발 씻어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발 씻는 그 행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데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이것이 섬김이었습니다. 목숨을 내어주는 섬김이었어요. 그거 하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지옥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그 일을 섬기기 위해서 목숨 내놓고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섬김의 분명한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섬김이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섬김, 예수님이 말하시는 섬김이 조금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 세상도 요즘 너무 잘 섬깁니다. 요즘 서비스가 우리 한국도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섬겨요. 저는요 지난번에 그 무슨 핸드폰 고장 나가지고 에스 저기 어디 갔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쁜 아가씨 서가지고 막 얼마나 막 90도로 절을 하면서 제가 너무 황송해가지고 전 저한테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다 그렇게 하시더만.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뭘 도와드릴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잘 섬긴지 모릅니다. 요즘 정말 잘 섬겨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있잖아요, 때로 어떨 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더 잘 섬긴다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더 잘 섬긴다니까요. 서비스 더 좋아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목적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잘 섬기지만 왜 섬깁니까? 이유가 있어요. 돈이 되니까. 잘 섬겨야지 거기서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 있어요. 잘 안 섬기면 어떻게 해요? 잘리면 안 되잖아. 세상의 모든 섬김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생각을 합니다. 또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정당한 거죠. 돈이 들어와요. 나를 위한 거예요, 섬기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돈을 벌어서 뭐 합니까? 나도 그거 어디 가서 써야 되잖아요. 쓰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섬겨줘요. 왜? 나도 열심히 해가지고 벌어가지고 어디 가서 하면 또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의 섬김은 뭐냐면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에요. 나도 섬김 받기를 원해서 그거 가지고 가서 나도 섬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에 많은 문제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성김의 목적이 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왜? 내가 누군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왜? 내가 성김 받아야 될 사람인데. 항상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봉사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데 이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남편인데,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먹여 살리는데 라고는, 내가 남편인데 이거 자리 아닙니까? 부인을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당신 혼자 된 거지 않냐고. 내가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내가 뒷바라지 해가지고 오늘 됐냐고. 또 왜? 아니 내가 누군데, 다 각자 자기가 누군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내가 누군데, 부인은 부인대로 난 누군데, 또 자식은 자식대로 우리가 누구예요? 이렇게 각자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도 어려워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섬기고 나면 그 섬김에 대한 대가를 난 받아야 되는 거니까. 모든 섬김의 중심에는 내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다가요 조금 무시당한다 싶으면요 못 참습니다. 조금 누가 섬겼는데 조금 몰라주는 것 같으면 참지를 못해요. 아니 내가 누군데, 내가 나는 아침 6시부터 와서 섬겼는데 이제 오후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가만히 있어. 왜? 그 섬김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6시부터 왔다는 거죠. 난 새벽부터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섭섭하고 조금 몰라주면요 바로 삐집니다. 바로 화를 내요. 던져버려요. 왜? 나는 내가 누군데, 난 섬김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것이 세상의 섬김의 목적입니다. 내가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을 하면요 돈이 나가요. 돈이 나가. 돈이 들어오질 않아. 돈이 나가. 나한테 유익이 안 돼. 내가 손해봐야 돼. 지금 잃어버려. 왜요?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위해서 내 호주머니 돈도 써야 되고, 내가 때로는 손해도 봐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어야 되고,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이에요. 세상하고는 목적이 다르죠.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지 예수님의 영혼 구원이 일어나니까, 내가 남편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날마다 죽어야지 남편이 예수를 믿게 돼. 그게 섬김이에요. 나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날마다 죽는 거야. 그게 진짜 섬김입니다.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나는 죽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죽고 영혼 구원이 일어나야 된다. 그게 진짜 섬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을 많이 하면 할수록 돈이 더 나간다는 거. 여러분 이거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이 섬김이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섬김인지, 섬기면 섬길수록 내가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를 버리는 섬김인지,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섬김으로 내가 가고 있는지, 내 섬김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큰 자, 어떤 라고 말씀하신 섬김은 뭔가? 제가 이 시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서울대 병원 외과 전문의를 하시고 여기 우리 아산병원 있잖아요. 아산병원의 소아외과 교수로 있었던 한 형제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좀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을 제가 좀 한번 적용하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김태훈 선교사. 그는 외과 의사입니다. 어느 날 한국을 떠나 선교지에 가려고 결정하자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그때 분명한 하나님 음성이 저에게 들린 게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는 음성이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죠. 기도같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남편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 결정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니까. 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본인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셨던 것처럼 현지인 의사들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가 한 가지 진료를 할 수 있지만 그 진료를 할 수 있게 1명, 2명, 3명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맞는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한 것을 발견을 했고, 괜찮겠지 하다가 통증이 이제 발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한국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해서 한국을 갔는데, 병원 가서 파킨슨이라는 걸 알게 됐죠. 네.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희가 아이도 셋이나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가장으로 어떻게 되나. 실질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많이 됐죠. 근데 너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굳어가는 몸과 절망적인 생각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다른 곳에 서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침에 산책을 갔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비가 갑자기 오니까 거기를 잠깐 들어갔었죠. 잘됐다 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런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돌아갈 필요 없고,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겠구나. 나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 힘든 길을 가는 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거구나. 어떨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또 몸이 잘 안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도 있죠. 이렇게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거구나. 없는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가 더 편하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편한 사람이 돼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속해 있는 그 선교사님, 목사님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카톡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영상이 하나 이제 한 분이 올리셨는데, 제가 이게 무슨 영상인가 하고 이제 이게 보는데 이 영상이었어요. 그 순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오늘 이 3부 예배에 오실 그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직감이 제가 왔어요.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보내주셨어요. 이게 섬김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섬김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내가 모든 것 좋은 거 다 내려놓고 섬겨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파킨슨 같은 이런 몸이 굳어가는 병이 걸리게 만듭니까? 하나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부부를 보면서 느끼는 게, 이 부부는 그런 이야기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 내가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시험 들고 원망하고, 그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내가 몸이 굳어져 가도 한국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섬겨야겠다. 이런 사람이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은요, 죽음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섬김을 그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섬기려 하고의 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섬기려 하고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보통 우리 섬김이라 그러면요, 좋은 여건을 생각해요. 내 여유가 좀 되고 해야지, 뭐 누구 섬기도 내 코가 석자인데 좀 환경이 받쳐주고 해야지 내가 뭐라도 섬기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성사님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진정한 섬김은 내가 없어져야지 비로소 시작된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도 자기가 그런 좋은 자리 내려놓고 저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가면서 나름대로 내가 이 정도 헌신하고 이게 섬긴다,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생각이 당연하죠. 나라도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거기서 병을 얻어가지고 몸이 굳어져가는 그런 가운데에서 보니까 그분이 고백한 그런 고백이잖아요. 없는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 사용하시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가 더 편하니까. 사람들은요, 잘난 사람들 있잖아요, 말을 잘 안 들어요. 자기의 의가, 자기의 능력이 섬기더라도 자기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고 싶은데 말을 안 들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마 이분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더 편한 사람, 그런 그릇이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눈물 글썽이죠. 저도 이 대목 보고 좀 울컥했어요.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 맞다.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잘났을 때 내가 섬기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없어지고 내게 힘이 빠질 때, 그때 진정한 섬김이 시작된다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 섬김인도요, 참 좋잖아요. 이 섬김 속에 자꾸만 우리 자신이 드러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자신도 예외가 없어요. 조금 섬겼다 싶으면 막 생색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새벽 6시부터 와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참 어렵습니다. 섬기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요. 자꾸만 자기 의가 올라오고 생색이 올라오고, 내가 이 정도 섬긴 사람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말씀에 그건 진정한 섬김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한 사람은 섬긴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제가, 여러분들도 뭐 그러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참 제가 많이 받는데, 특별히 요즘 제가 은혜를 받는 한 분이 우리 교회 황혜진 우리 성도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분은 지금 암 지금 3, 4기 지금 왔다 갔다 하고 몸이 상당히 많이 전이 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분이 뭘 섬기는 걸 뭘 할 수 있겠어요? 본인의 몸도 지금 못 가누고 지금 항암 치료도 지금
통원 치료하면서 지금 계속 함 받고 있고 한데, 근데 이분이 금요일 날 우리가 오전에 그 여리고 전도팀이 있어요. 이 지역을 돌면서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 나와요. 근데 거기 나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활짝 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만 할 때마다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 지금 웃을 때입니까 지금? 감사해라고 말할 때입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앞날이. 근데 이 자매는 활짝 웃으면서 감사해요. 난 그 가식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거보다 더 큰 성김이 어디 있습니까? 나오는 분들이 그분 보고 은혜 받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뒤에 따라가면서 우리 집사님들 뒤에 따라서 뒷모습 봐도 은혜 받아요. 은혜,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살도 다 빠져가지고 뼈밖에 안 남았었지. 한 번은요, 우리가 요즘 폭염주의보에 내렸잖아요. 중간중 가다가 이 자매가 숨이, 이 호흡이 힘들어갖고 중간에서 택시하고 집 돌아갔어요. 그래도 그 모습 자체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이 자매가 한 번은 병원 입원하고 할 때 우리도 신방 가고 그랬잖아요. 그 자기가, 아유, 저도 맨날 신방 받아가지고, 저도 그래요. 순장님. 그 순장님이 그 다락방 수는 병원에 신방 가는데, 나도 좀 같이 맨날 신방 받을게. 나도 좀 신방 하고 싶다고. 순장 따라가지고 병원 신방 갔어요. 아, 지금 신방 갈 때입니까, 지금? 자기 몸도 못 가누면서. 다락방에서 섬기면서 순장님 따라서 병원 신방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섬김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여건이 좋아서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요. 누가 알아줍니까? 아니요. 모든 여건이 좋아야지 섬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섬김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우리가 아까 성장 팀돌반하고 뭐 제자훈련, 사역훈련 지금 우리가 광고 나갔는데요. 여러분, 이런 양육 훈련의 선택은 뭐냐면요, 섬기려 하고의 길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의 길을 선택한 사람 이런 훈련 못 받습니다. 왜? 아, 그거 그렇게 힘든데 그거 왜 받아 내가? 그 시간이면 내가 편하게 쉬지 그냥. 절대로 못 받습니다, 이런 훈련들을. 왜?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람은 절대 못 받아요. 그럼 누가 받느냐? 훈련에 가서는요,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요, 섬기려 하고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왜? 섬김도 내가 훈련을 받아야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섬길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잘 모르니 성장팀만 해가지고 제자훈련 받고 사역훈련 받아가지고, 주님, 제가 섬기려 하고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이런 분, 그러니까 이 선택은요, 섬기려 하고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훈련에 신청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자기만 좋으려고 아닙니다. 섬기려 하고의 사람들, 말씀을 들어야지 섬길 수 있으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 그 고등부장 검사가 전화 왔어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제가 참 은혜를 받았는데, 이 집사님이 요즘 이 검사들이 인사철이에요. 제가 한 달 동안 고민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 뭔 기도를 했습니까? 이제 그 정도 올라가면요, 이게 이제 길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요 자리 가면, 이리로 가면 이제 검사장이 되는 자리, 이렇게 대충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자기 마음에 하는 게 무슨 부담을 주냐면, 별 볼 일 없는 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남들은 다 말려. 그 자리 왜 가려고 그러냐. 근데 자기 보니 그 자리에 가면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거든. 예수님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복음을 쓰임 받을 수 있어. 이거 고민한 거예요. 제가 한 달 동안 고민했대. 여건이 돼요. 이쪽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그런데 정말 그래서 자기가, 야, 목사님, 자리에 대한 욕심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거를 놓고 이쪽을 보니까 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이 길을, 여기 가면 복음을 위해서 제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길을 자꾸 부담을 줘가지고 한 달 동안 고민하다가 이분 이 이야기 있어요. C.S. 루이스가 하는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하늘을 갈망하라, 그리하면 땅을 덤으로 주리라.
이 말씀이 다 오더래. 그래서 제가 결정했대. 자기 부인하고도 이야기했대. 여보, 나는 이번에 일지망 쓴다면 그 자리 쓸 거야. 거기는 다 말리고 그 아무런 관심 없는 자리예요. 좋지도 않아. 나 그 자리 쓸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딱 결정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 집사님 지금 목사 기죽입니까 지금 내가? 야, 그런 목사보다 훨씬 나은 집사도 있어요. 그게 진짜 성김 아니에요? 이 길이 보이는데도 이 자리를 놔두고 별 볼이 없는, 그러나 거기가 영혼 구원의 자리니까 거기를 선택하겠다고.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어떻게 되는 자입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한국 속담에 참 성경적인 게 있어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라고. 때로 미운 남편 떡 하나 더 주는 부인이 그 사람이 큰 자예요. 쏙새기고 남편, 정말 미운 남편, 그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또 죽어지고 섬겨내는 그 부인, 그 사람이 큰 자예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부인이지만 그 부인 내가 더 사랑해주고 선물도 하나 사주고 반찬 맛있어도 맛있다 그러면서 먹어주고, 그 사람이 큰 자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참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부인 위해서 설거지 좀 더 한 번 더 해주고 음식물 쓰레기 좀 더 버려주고, 그분의 그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그 아내, 그 부인을 위해서 헌신해준 그 남편, 그 사람이 큰 자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는 그냥 되는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질 때 이게 가능해요. 천국 소망이 분명할 때 가능합니다. 이 땅만 보면 이거 못합니다. 계산이 들어가는데요. 뭐 계산해서 어떻게 김태환 선교사 같은 그런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 진정한 섬김의 길을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편들, 부인들에게 잘 해주세요. 우리 아내들, 믿지 않는 남편들, 믿음이 없는 남편들 잘 해주세요. 그것이 큰 자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우리 찬양의 1절만 같이 부르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가 십인 날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해가 십인 날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가 십인 날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각자가 성령의 음성을 붙잡고 각자 적용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섬김을 받으려 함의 길을 갈 것인가? 섬기려 하고의 길을 갈 것인가?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섬김이 예수님의 섬김이고 진짜 섬김입니다. 어떤 상황, 우리 한번 이 시간 조용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마음 깊은 곳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각자 결단할 부분들, 적용할 부분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를 아뢰면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욕심을 따르며 세상 가치를 중요시하여 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말씀 앞에서 거울과 같이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섬기려고의 삶을 살아가셨던 주님의 말자체를 따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의 행동들을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의 섬김과 아버지 닮은 그 삶으로 헌신하기를 주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아버지 우리의 결단과 믿음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섬기려 하는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그렇게 섬기려 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아버지 더 산처에 고통받는 이들을 섬기는 공동체로서의 온전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 하늘의 가치를 쫓는 우리의 삶이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섬김은 내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꾸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올라오는 섬김을 받으려 함의 길, 하나님 힘들지만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천국에서 큰 자 섬기려 하고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삶을 바라본다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하늘에서의 큰 자로서의 섬기는 자의 길을, 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를 하시면서 우리 좌우에 한번 이렇게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섬기는 자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섬기는 자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 여러분은요, 한 분도 빠짐없이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어떤 거라도 좋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꼭 섬김에 참여하시기를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교사가 되든지 찬양대가 되든지 주차봉사가 되든지, 우리 교회는 할 게 많거든요. 아니면 중보기도의 자리가 되든지, 하여튼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씩 꼭 찾으셔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통해서 하늘의 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그 천국을 소망합시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후렴만 부르고 축도하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번 할 텐데요. 여러분 괜찮으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한번, 우리 오른손 한번 들고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섬김을 받으려는 길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의 길 내가 가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또 넘어질지 모르지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 한번 마음을 한번 주님께 한번 드리고 제가 한번 축도하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번 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벽과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어떤 형편과 처지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에 예수님 가르치신 섬김의 길을 가리라 마음에 결단하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원근각제 흩어진 우리의 식구들, 병상에서 죄진을 사모하며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이 섬김의 길을 가고자 어려운 중에서 주 앞에 나와 언약을 따라 11조로 감사로 성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이 모종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와 건축의 예물로 올려드리는 축복의 언약의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